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정호 목사님 심무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순복음교회 출신 목사님이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성결교 할 것 없이 다 가서 다 훌륭하게 이렇게 목회들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역시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알고 목회를 하느냐 모르고 목회를 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항상 어떤 모임에 가면은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도 그 감리교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래 저 박동찬 목사가 순복음 출신이다 그러고 늘 순복음을 자랑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또 오살리 기도원에 뭐 지금도 자주 다녀요. 일산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면 거기 또 원장 되시는 김원철 목사님 저만 보면 원래 우리 식구라고 또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도 뭐 항상 순복음교회 와서 말씀 전하는 것도 친숙하고 또 작년인가요 여의도에서 또 60주년 뭐 집회할 때도 이용훈 목사님 저를 불러주셔서 거기서 또 하루 말씀 전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순복음 의정부교회 와서 말씀 전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칭찬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양이냐 염소냐, 칭찬받느냐 책망받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둘이지 중간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이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는 이렇게 딱 뒤집으면 막 모래알갱이가 수도 없이 떨어지는데 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래알갱이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와 똑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남은 모래알갱이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모래알갱이가 딱 떨어지는 날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거기에 늘 집중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겠습니까? 대통령 앞에 서는 것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자리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들으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 지금은 돌이킬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돌이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평가가 곧 끝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한다 그러지만 저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나를 제일 잘 아는데 당신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 것 같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실 것 같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럴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당신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뭐 그렇게 착한 것 같지는 않고 충성된 종?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늘 뭐 좀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안 가고 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너무 충성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을 봤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뭐 제가 그렇게 악해 보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악하지는 않거든요. 게으른 종, 이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악하지는 않으나 게으른 종아 그럴 것 같아. 이러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저희 아내가 듣고는 뭐라 그러냐면 여보세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답이더라고요. 아니 종이 여러 명 있는데 제가 A라는 종한테 이 A라는 종은 늘 상긋상긋 웃고 그래.
그런데 A라는 종한테 너 오늘 마당 쓸어라 그랬더니 예 주인님 그러고 안 쓸어. 그 다음날 보고 너 왜 안 쓸었니? 오늘은 꼭 쓸어라. 그러면 예 그러고 웃으면서 오늘은 꼭 할게요 그러고 안 해. 셋째 날 됐는데도 또 안 해. 그러면요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웃고 생글생글 웃어도 주인이 볼 때 이놈은 악한 놈인 거예요. 그런데 늘 투덜투덜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은 너 마당 쓸어라 그랬더니 왜 맨날 나만 시키는 거야? 투덜투덜 그러면서 다 쓸어놨어. 그 다음날 보니까 깨끗해. 오늘은 저 방 닦아라 그랬더니 왜 맨날 나만 시켜? 투덜투덜 그러면서 방 깨끗이 닦아놨어. 그러면요 아무리 투덜거려도요 주인이 볼 때 이놈은 믿을 만한 놈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그렇더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그 게으른 게 악한 거야. 주인 말 잘 듣는 것 같으면서 알겠습니다 이해도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르면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 자신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는 내가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정신 바싹 차려서 한 번이라도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종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언젠가 이 저울에 당신의 저울에 달아볼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주인이 볼 때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우리는 세상에서 권능을 행하고 그러면은 막 이 대단한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떠받들기도 하는데 주인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불법을 행한 게 뭔가 생각을 해볼 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깨우쳐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칭찬받을 일 많이 해놔라.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 제가 주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많이 만들어서 얘기를 해라. 절대로. 그래서 평소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 꼭 기억했다가 오늘 밤에 부르면 어떡할 거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꼭 자신이 있어야 돼요. 전 혹시 자신 없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자신 없는 분들이 이거 꼭 기억했다가 이 세 가지 꼭 잘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 이 세상 사는 동안 이거 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꼭 얘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악을 떠나야 돼요. 죄와 타협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어떨 때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 위기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범죄하는 거 누구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큰 죄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나는 온전하고 나는 깨끗한 것 같아 그러면서 남을 비난하고 교회 들어오면서도 김 집사 어디 앉았나 보는 거예요. 이쪽에 앉았으면 나 저쪽 가서 앉아야지. 저쪽 갔더니 내가 싫어하는 박 집사가 저기 있어. 그럼 또 가운데로 왔더니 또 이 집사가 여기 앉아 있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거 못하고 늘 미워가지고 하나님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저것들 좀 다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저들은 잘하고 있다. 네가 문제다 그러신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걸 그냥 너무 좋아해.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 이거 정말 큰 죄거든요. 십자가가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십자가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르지요. 근데 사랑의 내용이 뭔지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용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 그게 십자가거든요.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는요 여러분 구원에 못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는 죄란 말이에요. 그거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7번 용서해 보신 적 있으세요? 7번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490번, 490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10,000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돈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임금이 나는 너한테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 하느냐? 1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일을 해야 버는 거야. 석 달 월급이 넘어. 그러니까 꽤 큰 돈이지요. 그런데요 달란트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결코 작지 않아.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잔치하니까 뭐 1달란트 뭐 5달란트 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 6,000일을 해야 돼. 거의 20년을 일을 해야 버는 게 1달란트예요. 달란트가 엄청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00달란트면은요 자손의 자손까지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0,000달란트란 말이에요. 그거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네가 너 형제한테 한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감옥에 가둬라.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셨을까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는다는 건 우린 구원에 이르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용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 막 이 아주 안 좋은 악감정, 이 냄새나는 감정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 안에 담아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취가 나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용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주기도문 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 맨날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 용서해 주지 마세요. 이 얘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당신이 나한테 한 거 내가 왜 용서 못하겠어? 나 죽을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나한테 그렇게 한 거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요. 내가 어느 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는 게 당신 왜 이렇게 입이 나왔냐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나를 욕하고 다닌데 아니 뭐 온 지 얼마 안 되고 뭐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를 한심한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데 그래서 아니 뭐 내가 뭐 너무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런 거 같대. 그랬더니 아이고 그 정도면 땡큐구만 뭘 그러냐고. 그 사람이 당신의 그 정도면 정말 좋게 봐준 거구만 뭘 그러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 강단에서 설교하게 내버려 두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 끄집어내려가지고 당신은 설교할 자격 없다 그러고 쫓아내버리지 않겠나. 근데 그 정도 얘기하니까 땡큐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도 바울이 뭐 잘못했다고 돌에 맞았는데, 그 사람이 당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돌 안 던지면 감사하지 뭘 그러냐. 그 정도 욕해주는 거면 땡큐지. 당신이 당신 자신을 모르냐. 우리 아내 만나기 무서워 그냥 무슨 얘기만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맞아, 그렇구나. 아니 내가 뭐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다고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분노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우연은 없어요. 욥이 고난받은 게 우연히 고난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연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분이 내 욕을 해? 그럼 저것도 하나님이 뭔가 나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나한테 듣게끔 하시는 거로구나.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저분도 지금 자기 할 일도 많고 바쁠 텐데 지금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와가지고 저렇게 욕해 주는 거 저거 알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는 돌이 돼서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걸 알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항상 제 마음속에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사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 붙잡고 사니까 사는 게 너무 편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분도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구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또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이것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니까요. 모든 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욕할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왜 떠나게 하셨느냐? 그 갈대아 우르가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 많이 모이니 죄악이 관영한 곳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죄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느냐? 죄악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 자리가 광야였어요. 차라리 애굽보다, 죄악의 도시 애굽보다 광야가 낫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그래도 낫다. 왜? 거기는 죄 짓지 않는 자리니까.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니까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거든요. 왜? 거긴 먹을 것도 있고 거기는 문화도 있고 거긴 뭔가 그래도 노동으로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살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살만하다고 해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는 않았다. 이 책망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죄와 싸울 때 한 번, 두 번 싸우다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고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왜? 죄는 우리와 원수잖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선악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사과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테이블 위에다가 얹어놓으면서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그래요. 이거 아빠 먹을 거니까 니네 손대지 마라. 그러고 들어가서 씻고 나왔더니 이 아들하고 딸이 반 잘라가지고 둘이 아주 야금야금 잘 먹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니들 먹고 싶었니? 내가 2개 사올 걸. 아빠가 실수했다. 이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악과 먹으니까. 예? 쫓아냈거든요. 내가 그거 보고 아들, 딸 불러다가 일로 와봐. 니네 이거 아빠가 먹지 말라는 거를 먹냐? 이 고얀 녀석들 같으니라고. 나가! 그래서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고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그리고 들어오면 물으라고 큰 개를 2마리를 집 앞에다 놓고 그 다음날 그 구청에 가서 호적에서 이름을 지워버렸어. 이게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선악과 잘 보세요. 쫓아내고 거기 화영검 그 돈은 검을 갖다 놓고 말이죠. 천사를 세워가지고 모독이 접근도 못하게 하고 쫓아내버렸다고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 선악과를 붙잡고 사건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러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악과도 아니고 선악과 나무에 선악과가 여러 개 있었을 텐데 그거 하나 따먹은 것 그러지 마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쫓아내십니까?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죄의 치사량이라는 거였어요. 죄의 치사량. 독사도 치사량이 있잖아요. 어떤 독사, 강한 독사에게 물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독사가 있고 어떤 독이 약한 뱀한테 물리면 그래도 살아가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어떤 독사의 독보다 강한 게 죄의 독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죄의 독이 어떻게 됐어요? 그 죄의 독이 죄 없으신 하나님을 죽게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죽어야 끝이 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누가 죽게 했습니까? 내 죄가 죽게 한 거잖아요. 뭐 목사님 뭐 내 죄예요. 저 여러 사람들 저 사람들 죄지.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시인이 돼야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내 죄는 아니고 저 사람 죄 때문에 죽었으면 예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릅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죄가 나와 원수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죄와 타협해가지고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잡고 좋아하고 나는 사실 죄를 좋아해 너를 사랑해 그러고 지금 죄랑 데이트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우친 사람이면 깨우친 사람대로 더 그 깊이가 있으면 깊이가 있는 만큼 죄와는 결별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누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축복 안 해주십니까?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축복해달라 그래.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어버리지 않고 은근슬쩍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여기 젊은 청년들도 많은데 감사해요. 제가 우리 청년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왜 기도 받으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취직을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회생활 나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가는데 제가 다시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오라 그러고 내가 그 청년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 나랑 한 가지 좀 약속 좀 하자. 그랬더니 뭐요? 그래서 너 이제 신입사원이 됐으면 언젠가 신입사원 환영회라는 걸 할 텐데 신입사원 환영회 할 때 너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 밝힐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거 뭐 밝히지요 뭐. 그래서 그걸 꼭 밝혀야 된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는데 여러분 신입사원 환영회 주로 어디서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술집에서 하는 거예요. 술잔이 돌아가면 부장님이 이렇게 따라주면은 원샷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받아 먹는데 술자리에서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면서 저는 누굽니다. 그러고 술 받아 먹는데 자기 자리로 오는데 막 제가 막 얼굴이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막 양심의 가책은 오고 그래서 자기 자리까지 왔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장님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다를 주십시오 하고 사이다 잔을 들었더니 분위기가 썰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막 고참 두 사람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도 받아야지 그러고 막 이러는데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그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받으면 뭐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회사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공격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너 때문에 회사 분위기 이거 뭐냐? 너 6개월 안에 우리가 사표 쓰게 만들겠다 그러고 공격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입사하고 한 석 달쯤 됐는데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주 그냥 얼굴에 그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때문에 사회생활이 꼬였다고 그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너무 핍박이 오고 자기 지금 쫓아내겠다고 다 공공의 적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보고 너 지금 잘하는 거야.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그 증거야.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핍박 안 받으면 그거 다 가짜야. 너 이렇게 핍박받는 건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니까 이겨나가.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아 그런 거예요?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뭐 또 공격이 오니까 또 6개월쯤 돼서 또 왔어. 목사님 정말 못 견디겠어요. 저 아무래도 사표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 영적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았니? 영적 전쟁이 그런 거야. 너 그럴 때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 모임할 때마다 뭐 맨날 보면은 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거 이길 수 없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뒤돌아보니 예수님 보인다며 손을 들고 찬양은 그럴 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짜 회사 가가지고 힘들 때마다 옥상 가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막 회사 분위기가 점점 더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화장실에서도 찬양하고 힘들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 분위기가 회사가 아니라 기도원 같이 돼가고 점점 이상해져요. 그렇게 버티다가 또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저도 해줄 말도 없고 그래서 그래 너 지금까지 한 9개월 버텼으면 잘 버텼다. 마지막 석 달만 더 버텨라. 응? 그래도 너 어디 이력서 내려면 1년은 근무를 해야지 9개월 하고 그러면 너 어디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데 뽑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1년 딱 되는 날 사표를 멋지게 던져.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우리 교회 회장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는데 네가 가고 싶은 데를 찝어. 내가 그 회사 들어가게 해줄게. 응? 우리 교회 뭐 지금 사장님 회장님 얼마나 많이 네가 하고 싶다는 대로 찡그면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들어가게 해줄게. 그랬더니 얘가 정말이요? 정말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1년 딱 이를 악물고 참아. 그러고 1년 되는 날 멋지게 사표를 던지는 거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알겠다고 그러고 신이 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얘가 교회에서 나를 보면 그냥 얼마나 씩 웃고 가는지 몰라. 근데 그 웃음이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녀석 진짜 그만두면 어떡하지? 제가 말이 그렇지 내가 어느 회사에 집어넣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받으랜다고 받아요. 야, 저 녀석 어떡하지? 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걔 때문에 새벽 기도에 기도 소리가 점점 간절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쟤 어떡합니까? 하나님 쟤 어떡합니까? 제 하나님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셔야 어떡합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쟤를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항상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내가 답을 만들잖아요. 곰곰이 앉아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묘수가 떠오르는 게 묘수가 제 머릿속에서 저 녀석을 신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전도사로 데리고 쓰다가 선교사로 보내든지 뭐 부목사로 데리고 있든지 저 정도 세상에서 버틸만 하면 저거 목사 감이다 저거.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요. 너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이게 막 확 오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보면 그 녀석도 웃고 저도 웃고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그게. 예? 걔도 웃고 나도 웃고. 걔도 목사님 그러면 그래 염려하지 마라. 다 길이 있다. 근데 얘가 1년이 딱 되는 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뭐가? 아니 며칠 전에 자기네 고참이 또 그렇게 괴롭히던 두 사람이 옥상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 옥상에서 예전 같지 않게 말을 못하더래. 너 언제 사표 쓸 거야? 그러고 막 그렇게 윽박질렀던 두 고참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냐고. 그 막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러면서 사표를 꺼내가지고 나 내일 모레면 사표 쓸 걸 던질 거라고 사표를 막 흔들었더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이 두 고참이요 막 아연실색을 하면서 사표 내지 말라고 사표 내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맨날 사표 내라 그러든지 사표 내려 그러니까 못 내게 하냐고. 그러고 막 따졌더니요. 그동안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더래요. 아니 그래서 왜 회개를 하냐고. 이 대목에서 나 지금 사표 쓰면 우리 목사님이 직장을 다 준비해놨는데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왜 회개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 두 고참이 하는 얘기가요. 사실은 우리도 교회 다녀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그 부서의 과장님도 교회 다니고 부장님도 교회 다니고 다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이 청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 커밍아웃이 됐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며칠 있다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뭐가? 회식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3차, 4차, 5차까지 갔는데 지금은 1차 저녁 먹고 2차 커피 마시고 8시 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우리 크리스찬의 경쟁력은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구나. 우린 뭐 하나님 나에게 뭐 높은 자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아니,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경쟁력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과 사랑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힘없어 보이죠? 거룩이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패배자 취급을 받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전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야, 우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이 비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해. 아니요. 내가 거룩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요셉이요 무슨 힘이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할 때 그거 버텼더니 감옥에 갔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말씀 지키려고 그러면 잘 되게 해주셔야지 왜 감옥으로 보냅니까? 우린 이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요셉을 종기한 자가 되게 만들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다니엘이 무슨 힘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존귀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흙탕물이 가득하면 센 흙탕물을 쏘면은 이게 청소가 되겠습니까? 졸졸졸 흐르는 물이라도 계속해서 샘물을 흘려보내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거룩의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 그거를 모르고 요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400m 허들에서 1등한 여자 이름이 시드니라는 여자 있어요. 신기록을 세우고 딱 인터뷰를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놀란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얘기 그만해라. 너 스폰서도 끊기고 힘들어진다. 하나님 얘기 그만해라 그랬더니 나는 스폰서 끊겨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야, 참 대단하지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 높이시는 거예요. 투포한 여자, 독일 여자도 우승을 했는데 맨날 하나님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해. 무슨 찬양했느냐? 그 자리에서 막힘없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더라고. 인터뷰 중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단호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은근슬쩍 그냥 좀 불리할 것 같으면 거짓말하고 조금 불리할 것 같으면 내 탓이 아니라 제 탓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다시를 믿는다면은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거룩을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체험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길로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는 틈만 나면은 죄와 타협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안 믿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24시간 365일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와 쉽게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밀쳐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주의 일에 협력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일이라 그러면 판단하지 말고 그냥 제일 앞장에 서세요. 우리 감리교회 감독을 하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 가훈이 뭐냐 하면 축복받는 일에는 제일 먼저 달려가자예요. 축복받는 일에는 제일 먼저 달려가자. 축복받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에는 제일 먼저 가서 달려가서 헌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축복받는 자리라 그러면 왜 그 자리를 자꾸 뒤로 미루느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달려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식사 때가 되니까 저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빌립이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이 사람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 일한값 아니에요? 그 정도는 있어야 뭔가 될 것 같습니다. 따졌어. 계산을 했어.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정확하지요 계산이.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런 거 상황을 안 따져. 예수님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예수님 이게 부족하겠지만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드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 같은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뭘 한다 그랬을 때 부족하지만 이걸로 될까?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이것으로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일산광역교회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10월 1일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10월 3일에 북한산 등산을 갔어요. 10월 3일이 휴일인데 제가 성도님들 보고 우리 등산 갑시다. 그러니까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리도 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도 되지요. 우리가 북한산 어떻게 넘어요? 저도 안 넘어요. 무슨 산을 넘어 어차피 내려올 거를 그냥
중간까지 갔다가 거기서 도시락 먹고 내려오면 되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진짜 당일날 아침에 떠나는데 보니까 할머니 권사님만 80명이 왔어요. 할머니 집사님, 할머니 권사님들 80명이 와 있고 젊은 사람은 하나도 안 온 거야. 남성교회 루트 이제 찾는 남성교회 젊은 집사님 5명 오고 할머니 권사님 80명 그리고 저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복장도 가관이에요. 한복 입고 오신 분도 있어. 한복 입고 슬리퍼 신고 오신 분, 고무신 신고 오신 분, 뭐 아주 그냥 뭐 각색이에요. 그러고 와서 중간중 가다가 제가 숨이 차가지고 우리 여기서 여기 넓은 데 있는데 여기서 도시락 먹읍시다. 김밥을 까먹고 내려갑시다. 그러고 술을 쉬니까 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두 분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 두 사람 넘어갔어요. 그러더라고. 어쩐지 올 때부터 그 두 분만 등산 복장을 하고 와서 이분들은 세련됐다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말도 없이 먼저 가겠다고. 근데 저는 등산을 원래 싫어해요. 그래서 북한산이 어떤 산인지를 몰라요. 제가 넘어갔다니까 뭐 할머니 두 분 건너갔는데 뭐 우리도 가겠지 뭐. 그래서 그럼 갑시다. 다 여기서 나뉘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갑시다 그런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요, 이쪽에 절벽인데 밧줄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이고 어지러워 그럼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할머니 권사님들이 거기서 막 바닥에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드니까요, 진짜 뭐 이 기적적인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막 업어드릴게요 그러고 막 팔로 부축해가지고 저 하나도 넘기 힘든데 평소에는. 근데 이 남성교회 젊은 집사님 5명이 정말 막 들쳐업고 올라가고 막 저는요 정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고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이틀 됐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세요. 계속 회개하면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니까 힘든지도 모르고 그분들 막 업고 올라가고 이래. 시간이 지나서 그렇죠. 시간이 뭐 한참 지났지. 그분들 올려보내는데. 근데 북한산이 그렇게 악산인 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 보면 헬기 내리는데 H자 돼 있는 데 있는데 거기에 78명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들은 여기가 정상인지도 몰라. 거기 서가지고 아까 헬기 내리는데 H자 돼 있고 동그라미 있는데 거기로 다 모여가지고 거기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정상인지도 모르고 이 한복 이렇게 두르고 계시고 고무신 신고 계시고 슬리퍼 신고 있고 이러고 이제 여기 쉬는 데인 줄 알고 그러고 계시더라고.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기가 정상이에요. 여기가 정상이에요. 이제 이쪽 반대쪽으로 내려가면 돼요. 2인 1조가 돼가지고 조심해서 천천히 네 발로 기어 내려가야 돼. 뒤로 앞으로 가면 쏟아지니까 뒤로 네 발로 천천히 기어가시면 돼요. 절대로 시간 구애받지 말고 2명 2인 1조. 그러고서 이제 가고 좀 위험한 데는 이 남성교회들이 다 서가지고 거기 또 도와주고. 북한산 넘어서 저쪽으로 가면요 절이 나와요. 절에 도착했을 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제가 절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뻤던 적이 없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다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너가니까 거기 두 분이 왜 이제 오냐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정말 이 두 분 때문에 죽다 살아난 거예요. 무사히 내려와가지고 버스 2대를 타고 일산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다가 근데 뭐 이미 밤 8시가 됐으니 얼마나 배고파. 그래서 제가 가다가 보니까 이 버섯 무슨 뭐 전골 하는 데가 있더라고. 서라 그래가지고 거기 80명 다 데려가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80명 분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고 가서 돌아오는 주일에 그 저녁에 이분들 꼭 오라 그래가지고 성도들 보는 자리에서 꿀을 하나씩 다 선물로 살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 꿀을 하나씩 다 드렸다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요. 제가 할머니 80명하고 북한산 등산을 했다는 이 기적을 이뤄냈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묘수였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이 80명의 할머니들이 일상광림교회 전설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80명과 함께 북한산을 넘은 사람이다. 이게요. 그 어느 성도님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는 왜 이러고 목사님은 왜 그러고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 할머니들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 집사님이 뭐를 몰라서 그러는데 거의 그냥 전설 수준이에요. 우리 목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가랑잎 타고 태평양을 건너신 분이시고
뭐 거의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그 수준이야. 거의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을 네가 어떻게 보고 그러느냐 이거. 남편 또 무슨 집사님들 얘기하면요, 아내한테 아주 쿠사리 맞고 밥도 못 얻어 먹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 80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론과 훌 같은 존재로 세워주신 거예요. 뭐를 합시다 그러면 이분들이 앞장서가지고 목사님이 가자고 하면 우리는 갑니다 이런. 거의 그 북한의 저 당이 정하면 우리는 간다 이 수준인 거예요. 그 목회가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그거 한번 하루 내가 죽다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은 저의 전우가 됐어요. 얼마나 목회가 쉬운지. 그 다음 주에 그러고는 이제 돌아오는 10월이니까 5월달 어버이 주일에 우리 또 민속촌에 이제 어버이들 모시고 나들이를 간 거예요. 나들이 가가지고 우리 여기서 자유롭게 시간 보내시다가 민속촌에서 시간 보내시고 어른들 좋아하니까 보내시고 몇 시까지 여기로 모이세요. 그러고 다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마실 다니면서 이렇게 가고 있니 누가 저 뒤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저를 보고 이 뒤를 보래. 우리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이 뒤를 봐요. 보니까 이분들이요 자유시간을 드렸는데 자유시간 안 갖고 내 뒤를 쫓아오는데 한 줄로 섰는데 정말 100m를 여기서부터 저까지 저를 쫓아오는 게 그 뿅아리가 암탉 쫓아오듯이요. 100명의 할머니들이 이러고 저만 쳐다보고 쫓아오는 거야. 그거 안 보고.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정말 웃음이 나오는 거야. 아니 이분들은 어떻게 된 분이. 우리는 뭐 이쪽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목사님 뒤통수만 보고 갑니다. 그러고 그냥 줄져가지고 저만 쳐다보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든지 제가 볼 때. 근데 저를 이렇게 잡아 당기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이분들 목사님이 다 장례 쳐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이분들 어쨌거나 나보다 먼저 가실 분들이니까 내가 장례를 쳐드리긴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정말 시간이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는데 한 분 한 분 떠날 때마다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무슨 마음이냐, 정말 전우를 한 분 한 분 올려드리는 기분인 거예요. 또 한 분이 가셨다 그럼 이분들이요 장례식장에 다 와. 우리 전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명씩 올려보내는데 어느 날은 제가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또 김 집사님 또 하나님 부르셔서 갔는데 우리 다 천국에서 우리 만난다는 거 확신하시라고. 응?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천국 가시면 하나님 보좌 제일 중앙으로 다 모이시라고. 우리 일산광림교인들 거기 다 모일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딴 데 가지 말고 딴 데 뭐 어디 보러 다니지 말고 천국 제일 중앙 하나님 보좌 있는 곳에 다 모이라고. 가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저 글로 가야 된다고 다 몰고 오라고. 저도 그럼 글로 갈 테니까 우리 거기 가서 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고. 그랬더니 이분들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 그러는. 우리 서운해하지 말자고. 우리 언젠가 다 만나는데 일산처럼 변두리 살지 말고 우리 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오라고. 제가 아주 신신당부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할머니 80명 같이 하니까 불가능이 없더라고요. 뭐든지 가능해. 여러분 불가능 없는 거 믿으세요. 하려고 그럴 때 누가 끄집어내리면 못하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미국인 것 같은데 잔디밭에 다 일광욕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앞으로 뚝 뛰쳐나가더니 춤을 막 미친 듯이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다 비웃는 거야. 막 웃으면서 막 비웃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은 계속 춤을 추는 거야. 거의 미친 사람 수준이죠. 미친 사람이 저러고 춤을 추나 보다. 계속 춤을 춰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요 누가 한 사람이 오더니 그 옆에서 같이 춤을 춰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웃던 사람이 웃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주목해서 보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와가지고 춤을 추니까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누워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이 두 번째 사람이 중요하구나. 항상 선구자들은요 뭐를 하려고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요. 뭐 합시다 그러면 이 미친 거 아니야? 모세가 출애굽합시다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그때 누가 필요하냐? 둘째 사람, 셋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딱 붙어주니까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딱 붙으니까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놓고 아론과 훌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혼자 하라면 못해. 그러나 두세 사람만 붙으면요,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10명의 12명 정탐꾼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10명의 정탐꾼 보고 와가지고 그 땅 못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죽게 됐다,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갑니다. 우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은 반대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도 2교회는 칭찬을 받고 5교회는 책망을 받았거든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땅에 못 들어가고 2명이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상황 분석하지 말고. 주의 일에 이렇게 협력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앞은 홍해야, 뒤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와. 우린 죽게 되는 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홍해가 답인 거예요. 야, 홍해가 답이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왜 홍해가 답입니까? 홍해가 답이야. 왜요? 갈라주시면서 봐, 길이 여기 있잖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문제될 게 없다고요. 골리앗을 세상 눈으로 보면 두렵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벼룩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싶으면 상황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나는 부족한 자지만 내가 그 옆에 서겠습니다. 내가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위기 가운데 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순복음 의정부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순복음 교회 특징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을 내 눈에 담아 주시옵소서. 인간이 보는 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걸 나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영혼 구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존재하는 이유는요, 영혼 구원하라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완벽한 예배 천국에 있어요. 완벽한 성도의 교제 천국에 있어요. 모든 것 최고 완벽한 건 다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전도는 천국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너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눠라. 구원해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왜 힘들게 나한테 전도하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를 칭찬하실 거리가 생기잖아요. 칭찬할 거리가 생겨. 우린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하다가 가면은 하나님이 칭찬할 줄 알아. 착각을 깨세요. 우린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올라가면 천국 칭찬받는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나 칭찬하는 거 아니야.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다들 천국 가면 금멸유관 쓸 거를 기대해. 성경에 금멸유관 없어요. 어떤 멸류관을 쓰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가장 큰 면류관은 내가 전도한 영혼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천국 갔는데 내가 구원한 사람이 없으면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천국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더 많이 전도할 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전도하는 걸,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전도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 저희 교회는요, 숙제가 있어. 저희 교인들한테 하루에 한 명한테 꼭 전도하세요. 이게 숙제예요. 자고 일어나면 숙제부터 하시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도망치라 그래요. 말을 하면 무서우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그냥 도망치라고. 아무한테나. 서가지고 뭐 얘기 듣고 핍박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게 두려우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제가 딱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머니 안에 넣어가지고 다녀요. 요걸 하나씩 가지고 다니라 그래. 요걸 딱 열면 여기 예배 시간이랑 다 있고, 여기에 데일밴드가 4개가 딱 들어있어요. 밴드 필요하잖아요, 여자분들도. 근데 제가 이 데일밴드를 딱 이렇게 만들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데일밴드 쓸 일 없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씩 준다. 그래서 뭐 전도하는 게 무서우면 슈퍼에 가가지고 알바생들한테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계산 다 하고 나면 하나 꺼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나오라고. 어차피 이거 막혀 있어서 나오지도 못하니까 딱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나오라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게 데일밴드 있으면 다 좋아가지고 이거 여자분들 백에 넣잖아요. 근데 제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절대 이거 쓸 일이 없어요. 맨날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뒤적뒤적하면 이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계속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게. 이거 하나씩 해서 하루에 1명, 2명도 하지 말라 그래. 이거 많이 없으니까 1명한테만 줘라. 그런데 1명한테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오늘 이거 전해준 사람 밤에 자기 전에 그 사람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꼭 그 사람, 오늘 내가 전도한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한 영혼 막 길거리에서 이거 나눠주지요.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 몰라. 이거 한 사람에게만 딱 주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요, 하루 1명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1년이면 365명, 10년이면 3650명.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갔더니 그때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전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전도 기도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특하죠, 대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님 나도 이제 전도하게 해주세요. 순복음교인이라서 그래.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순복음교인이었다고요. 하나님 저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첫날 첫 시간 딱 끝나고 화장실 내려왔는데 제 옆에 저랑 같은 과 친구가, 저는 컴퓨터를 전공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다고. 근데 저희 같은 과 친구가 딱 내려와서 손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걔한테, 야, 너 나랑 같은 전산과지? 그러니까 그렇대. 그래서 제가 걔를 보고, 너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얘를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안 다닐래? 응, 다니자.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혼돈이 왔어요. 이거 전도야 아니야 이게? 무슨 애가 이렇게 착해? 에? 교회 다니니? 아니. 다닐래? 응. 끝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전도가 싱거워. 전도 그러면 막 안 믿어 그러고 핍박을 할 것 같은데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교회 다니니? 아니. 갈래? 응. 그래서 제가요, 걔를 보고, 그러면 우리 수업이 9시부터니까 8시까지 기독학생회실에서 같이 우리 성경 공부 1시간 하고 성경 1시간 읽고 수업 같이 들어가자니까, 응. 뭐 이렇게 착한 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수업 1시간 전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 녀석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야, 이게 무슨 말이니? 그럼 내가, 야, 나도 몰라, 그냥 읽어. 조금 있다가 또, 이건 뭐니? 몰라, 그냥 읽어. 이거 뭐니? 몰라, 그냥 읽어.
그러고 한 달이 지나니까 얘가 나한테 야, 난 나를 너랑 같이 성경 못 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선배, 고향 선배가 CCC 간사래. 그 간사 밑에서 자기 제대로 배우겠다 해서 아우 잘 됐다 그러고 거기 가서 배워라. 걔를 떼어내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요. 걔는 떼어내서 거기서 CCC에서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배우고 걔는 맨날 CCC 들어가가지고 그 캠퍼스 전도하고 다니고 이러고 저는 캠 출신이에요. 캠 대학생 선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 저는 캠에서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서 그 교정 안에서 가끔 만나는 거예요. 나는 캠에서 전도하고 얘는 CCC에서 전도를 하고. 졸업할 무렵 돼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얘는 날 찾아왔어. 그래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는 CCC 간사로 남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너네 아버지가 야단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집 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집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CCC 간사를 하면서 울산 지부장도 하고 뭐 전도를 열심히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장로교 합동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일산광림교회 부임을 했을 때 그러고 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얘가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너 여기 담임대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담임됐지. 그랬더니 니네 교회 전도 시스템 있니?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그거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도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럼 니네 교회에서 전도 협력 목사 할까? 그래서 내가 땡큐 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전도 담당 목사예요. 그 친구가. 하나님이 이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전도하는 그 순간에 너 앞으로 네가 목사 되면 얘가 니네 교회 가서 전도 도울 거다. 이거 하나님이 아셨을 것 같아. 아셨겠죠. 그러니까 붙여주셔가지고 전도 담당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전도 훈련시켜서 데리고 나가서 또 전도하고 또 데리고 오고 훈련시키고 데리고 나가고 이걸 저는 하나도 안 해도 다 매일 나가서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시기가 나더라고요. 나도 저기 나가서 저 전도하고 싶은데 저렇게 전도 많이 하고 쟤는 전도상이 크겠다. 그럼 제가 가끔 불러가지고 야, 너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물어봐요. 얘가 잊어버린 것 같은 거야. 내가 지를 분명히 전도를 했는데 너 그때 1교시 끝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야. 너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너 전도한 사람 나라는 걸 너 꼭 얘기해. 안 그러면 잘라버린다. 내가 지금 협박을 하지요.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 얘는. 그랬거나 말았거나.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요, 내가 전도하겠다고 기도하면 내 수준에 맞는 애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도 전도 열매 맺게 해주세요. 왜? 그 상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수준에 맞는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네 수준은 뭐 처음부터 덜 익은 거 가져가면은 네가 상대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막 스스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 제 옆에 갖다 주신다고요. 교회 다닐래? 그럼 바로 떨어지면서 그래서 저한테 전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실까요? 날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 기도하세요. 전도하게 해달라고. 제 후배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신기한 일을 경험을 했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장인이 거의 몇 달 동안 혼수 상태였는데 잠깐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깨어나자마자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빨리 우리 사위 광 목사 불러오라고. 광 목사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찾아가지고 갔더니 자기한테 보자마자 광 목사 손잡더니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뭘 보신 거지, 그죠? 혼수 상태 속에서 뭘 보셨는지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아들 딸한테 안부도 안 전하고 사위 목사 손 붙잡고 전도해야 돼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전하고. 그 자기는 너무 지금 왜 그러시냐는 얘기도 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이 되지요, 우리는.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 D.L. 무디가 하루 한 명에게 전도하는 게 이분의 삶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시카고에, 미국은 뭐 저녁 되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는 오고 12시 다 돼가고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전도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3번을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누군가 들었겠지.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시카고에서 비즈니스맨들 모임이 있는데 그 비즈니스맨들이 실업인 선교회죠. 거기서 실업인들 모임인데 한 명이 오더니 무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무디 선생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데요? 그러고 물었더니 어느 비 오는 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믿고 싶은데 확신이 없다.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는 한 번을 요구했는데 3번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D.L. 무디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찾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을 뭐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뭐 신앙생활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그게 자랑이 아니고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네 옆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전도해봤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못했습니다. 네가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죽었다, 멸망당했다, 어떡하실 거냐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 꼭 맺으세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것처럼 저는요 별의별 거 다 만들어 봤어요. 쌀도 만들어 봤어요. 쌀도 1인분 이렇게 봉투에 담아가지고 전도하면서 쌀을 줬더니 돌아와가지고 하나 더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소비가 크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 데일밴드인데 이거 뭐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필요하시면요 순복음 의정부교회에서도 만드세요. 하루에 한 명에게만 딱 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거 받은 분 예수 꼭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모르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뿌리면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더라고요. 자, 여태까지 칭찬받을 거 못하신 분들,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죄랑 타협하지 마세요. 두 번째,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무조건 협력하세요. 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세 번째, 전도하세요. 하루 한 명에게 꼭 전도하시고 그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뭐 아무개 집사야,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 저는 죄와 싸웠고요.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교회를 늘 앞장섰고요. 그리고 전도 꼭 한 명씩 하려고 애쓰다 왔습니다. 그럼 통과. 할렐루야. 제가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터득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방법이에요. 이것만 잘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이 세 가지 꼭 지켜서 순복음 의정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게, 나에게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오병이어와 같이 부족한 종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늘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매일 한 명에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다 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